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버이날이 있었죠. 부모님과 함께 잠깐 야외를 다녀왔는데요.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다 끝났다 싶을 만큼 가는 데마다 차들도 많고요, 사람들도 많고요. 확실히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날이 있어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여기고 또 잊고 살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난 주일은 어린이주일, 이번 주는 어버이주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믿음의 실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2부 때 내 인물이 받았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축복, 그 언약적 축복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이처럼 믿음의 유산, 이 언약이 유산으로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후대는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우리는 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기도 제목을 삼고 또 그 응답들을 누리면서 살기를 선호하지만 사실은 이런 말씀은 늘 우리 앞에 또 다른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런 말씀의 방향과는 좀 다르게 사실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과 요셉은 대단한 응답과 축복을 누렸던 것 같은데 나를 바라보면 그처럼 믿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그렇게 응답이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갈등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실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통한 갈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 힘들잖아, 어렵잖아, 이럴 때는 조금 주저앉아도 괜찮고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고 조금 그냥 적당히 해도 괜찮아. 나중에 네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나면 그때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쓸 수 있겠냐 하고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현실이 아니고요, 실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 그 언약을 실상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핍박과 그 압제 속에서
많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그때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이 놓여져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너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한 분,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갈등들이 오고 있죠. 왜 내게는 응답이 없는지. 다 응답받는 것 같습니다. 다 축복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만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무능력하구나. 특히 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가운데선 이런 갈등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어떤 미래의 어떤 일들이든 좀 어렵다 싶으면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나는 언제쯤 이 상태를 벗어나서 진짜 축복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고, 또 때로는 나는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무능력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무기력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생겨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답답합니다. 분명히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실천 지도자로 부름받은 렘넌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이 계속 이 상태가 반복되어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고 이걸 또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오직 그 진짜 믿음 좋으신 분들이고요. 그럼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요, 우리는 분명한 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답을 찾으려니까 우리가 무언가 무능력, 무기력 속에 빠진 그 이유,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모습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 안에 갇혀있던 것이 체질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상태가 사실은 우리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이것이 나를요 나 중심으로 만들어요.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져서 모든 문제 해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생각을 못해요. 마치 어렸을 때 부모님과 어떤 일로 인해서 헤어진 아이가 고아원에서 삽니다. 고아원에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것 하나 막 모든 것들이 완전 경쟁이고 전투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떤 기회로 부모님을 만났어요. 다시 만났는데 이게 고아원에서 살던 그 체질에 있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도 전투적으로 먹어야 돼요. 뭘 하나 하려 해도 막 전투적으로 쟁취해야 돼요. 부모님은 이미 다 준비해놨는데 부모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전에 살던 내 체질대로 그런 체질이 되어진 것인가?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 자,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 중심적이고 육신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의 목표가 어디로 갑니까?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럼 하나님을 왜 믿냐?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그거는요 단순히 이거예요. 종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한 대가를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하면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해보면 뭔가 마음에 위로도 얻는 것 같고 그럼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조금 보응해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그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은 각인뿌리 체질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인생이요 분명히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 가운데 빠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놓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가 계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피 흘리신 그 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내가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요. 몸부림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지만 결국 상태가 어떻게 되냐?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갑니다. 제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내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것 같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제자리로 가 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정신 놓고 있으면 제자리로 간다니까요. 이 상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되어지냐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가 있냐? 다시 태어나면 돼요. 내가 다시 태어날 능력이 있습니까? 목숨이 하나뿐이 없는데요. 그런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기억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그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창세기 12장 1절로 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복의 근원입니다. 이전에 우리는요, 무응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냐? 응답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아예 뭐라고 하냐? 복의 근원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무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무능력하다고요? 진짜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영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권능이 되어져요. 이 축복이 내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을 권능도 주시려 함이라. 그런 권능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내 힘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권능. 무능력한 삶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삶입니다. 무기력합니까? 삶에 힘이 안 나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만물 위에 섰다니까.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 사단도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능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에 야곱이 받은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야기했죠. 이 꼬부랑 할아버지 야곱이요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도착했더니 누가 나와서 마중을 하냐면 바로가 나와서 마중을 합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죠.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가요 뭐합니까? 바로에게 가서요 그 감이죠. 진짜 감이 바로 머리에다 손을 얹고요 뭐야?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수준이나 능력이나 배경이나 아무것도 그럴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래요? 만물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우리를 이기려면 최소한 누굴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능력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고 있는 중이고요 무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는 중입니다. 그 사실을 실제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날 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예수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억하시라니까요. 이 약속이 억지로 우리가 찾아낸 약속이면 우리는요 그걸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거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억지가 아니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기억해 보시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복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약속은 우리 지난주 2부 메시지죠.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최후 확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맹세하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후 확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게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성경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요, 이 새 언약의 중보자에 대하여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계속 계셨으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에 서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 그래서요, 이야기는 더 보통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가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약속이 뭐냐?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원래 율법대로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어떤 제사요? 피제사요. 왜 피제사입니까? 피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죽어, 내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는데 나의 목숨은 하나예요. 인간의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피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이 짐승 한 마리씩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잡아서 피 흘리고 했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했으냐? 그가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8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요, 이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깨뜨릴 수 없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잠시 어디로 사라지세요. 안 나타났어요. 이 아브라함 때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죄를 짓고 하니까요, 하나님이요 사라지십니다. 아브라함한테 안 나타나세요. 그러다가 언제 나타나십니까? 99세 때 다시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즉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 이가 있어요. 그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요, 어떤 중보자요?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에 대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무엇이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현장과 모든 상속에 천사의 도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장래 일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4절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압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이가 누구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누굴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니까요.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천사의 도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시게 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의 사역을 끝내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끝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도래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여줬던 그 내 인물과 같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증거로 붙잡는 것입니다. 진짜 증거로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영원한 그리스도를요, 우리 인생에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모처럼 갈아입어야 되는 거, 낡고 시대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젊은 날들도 어느 순간 싹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세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변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 약속을요,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신 그 비전을 매일 삶 속에서 꿈꾸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비전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면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찾는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요셉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요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창세기 28장의 그 언약을요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계속 듣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이삭이 앞을 못 보고요,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옆에서요 수종을 들면서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의 특징처럼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는데 무슨 얘기 하시나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어렸을 때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계속 듣는 것입니다. 아빠한테 가면 아빠는 또 무슨 얘기합니까? 니네 증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니네 할아버지 이삭이 내가 어렸을 때 니네 삼촌 니네 그 큰아버지 에서와 아버지한테 내가 죽을 뻔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계속 들은 것입니다. 그럼 그걸 증거로 계속 확인했어요. 그러니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속에서요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해요. 내 인생도 나의 미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훌륭한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그것을요 날마다 마음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의 소원이 되어졌는지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1절. 자, 하나님이 밤에 꿈을 꾸는데 그걸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꿈을 꾸고 너무 기뻐가지고 형들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형들이요 네가 교만하다고 하면서 막 욕하고 꾸짖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아버지는요 형들이 눈치 보느라고 말 못하면서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마음에 그냥 담아두기만 해요. 요셉은요 이게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막 자랑하고 너무나 그걸 소망하고 있는데 현실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나를 사랑해주던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가정을 떠나서 저 낯선 땅 애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주신 언약, 증조부, 조부, 아버지를 통해서 확인한 그 언약이 있고 그 속에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현실은 노예로 끌려가요. 그때요 뭐 하면 됩니까? 요셉이 그 언약과 그 비전과 그 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요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계속 꿈꾸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흐름입니다. 그랬더니 그 흐름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이요 오늘 지금 내가 그러면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주인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 일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노예의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노예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작품으로 만드세요. 얼마만큼 작품이 되어지냐? 보디발이 봤더니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힘이 있어요. 다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요. 요셉에게 맡긴 일은요. 보디발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돼야 된다. 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또 뭐합니까? 낙심치 않고 말씀과 기도로 붙잡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이 실패했던 경험을 들었어요. 이삭이 실패했던 그 경험을 다 들었어요.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응답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과정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과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요,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요셉의 하는 일을 형통케 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요셉에게 맡긴 일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장소, 그 사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야, 여기가 너무 힘들고 여기가 너무 어렵고 여기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찾아가야지. 물론 다른 곳에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뭘 도전하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그릴 때까지.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작품이 남겨질 때까지. 최소한 어느 정도 남겨지면 되냐? 여러분 진짜 붙잡으십시오. 나를 바라볼 때, 불신자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질 때까지. 그래서, 아, 쟤는 믿을 수 있어. 쟤는 맡겨도 돼. 할 만큼 인정받을 때까지. 도전하십시오. 거기서 실패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십니다. 결국 어디 갑니까? 요셉이요.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이 속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왕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나타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시작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대를 치유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죠. 후대에 중요한 제자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뭐 하면 되냐? 현실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된다 안 된다? 착각입니다. 되고 있는 것,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무엇을 향한 과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를 향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된다 안 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거는요 불신앙입니다. 뭐 하시면 되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비밀, 모든 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실제로 믿고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와 증거를 붙잡는 축복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